사도행전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모든 가정이 전부 잠자는 장소가 아니고 복음운동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편지, 바울의 편지나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누구누구의 집에서 모였다, 또 누구누구의 집과 교회,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이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그런 현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하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만 구원하고 여러분 지역은 그냥 놔두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그 속한 지역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미장원에도 가보고 또 이웃 사람도 만나고 어려움 당하는 집 있으면 가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가정이 단순히 그냥 밥 먹고 가족들끼리 지내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집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그 지역을 복음화하시고 지역 살리기를 계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이 생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이 가서 사람 만날 때 사람하고 인사를 하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고 뭘 좋아하고 또 이 사람 집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필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요즘처럼 주위 사람 관계 안 하고 관심 없고 그냥 이렇게 불신자들은 다 그래 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자기 집을 개방을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복음운동 계속 해달라고. 사도 바울과 전도팀에게.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빌립보 전역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더라고요. 이 루디아의 집이 그냥 집이 아니고 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의 그 직장이 그렇게 하나님 그 계획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박해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너무 잘 증거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래 됐을까? 초대교회는 요즘처럼 이렇게 건물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전부 가정에서 이 개개인이 만남 속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모이고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어디냐?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이라는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마가라는 집에 다락방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퍼졌잖아요.
근데 그 퍼져서 흩어져 간 가정마다 다 마가다락방과 같은 이런 집이 됐다. 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올 텐데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잖아요. 로마의 그 감옥에 이제 재판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그 가기 전에 그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이제 이제 쓰잖아요. 로마 가기 전에. 근데 보니까 이미 그 이탈리아의 로마는 이제 중심지고 거기 도달하기 전에 몇 지역을 거쳐서 가는데 그 지역마다 이 배가 이제 섰다가 가니까 거기에 교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그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거기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렸다가 그 배가 도착하자마자 와서 막 인사하고 환영하고 막.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죄수로 물론 재판받으러 가지만 굉장히 좀 자유를 준 것 같아요. 백부장이. 그래서 그들하고 인사도 하고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로마에 언제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까? 이 성도들이 언제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거기 보면 로마인까지도 와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자, 그런 15개 나라 중에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갔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 사람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이 고린도 땅으로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 땅에는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복음 전했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명자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이제 바울에게 딱 붙여주신 거잖아요. 이미 로마에도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의 가정은요, 다 거의 대부분이 복음운동 현장이었다는 거. 지금 성도들의 가정하고 초대교회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지금 성도들은 그냥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초대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렇게 일을 열심히 구원 사역을 그 박해 속에서 이렇게 힘있게 하셨을까? 바로 그 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보고 전도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 그거 붙들고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고 들릴 소문이 들리게 하고 그래서 찾아가 볼 사람도 알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전도하러 다닌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15개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가 불러 모아주신 거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에 여러분이 쓰임받으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땐 전도는 축복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전도해라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나 그래. 기도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 그래서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다메섹에 그 사도 바울이 누구의 집에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치유됐느냐. 다메섹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라는 그 집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해서 눈이 떠지고 그 이제 치유가 된 거죠.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의 유다 집에서. 이 사람 집이 그래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바에 보니까 여제자 다비다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느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요바 전체가 복음화되잖아요. 그리고 요바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거하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피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을 베드로가 사용한 것이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누굴 만나요? 고넬료를 만나지 않습니까?
고넬료에서 온 집안 사람 만나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복음 듣게 하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또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요? 아예 자기 집을 복음 전하는 집으로 내놔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고, 고린도의 땅에는 아굴라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렸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집, 이 가정 다 복을 받은 가정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복은 이런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사람 살리는 가정 되고,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가진 달란트가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거지.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복음화했을까 보니까, 바울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어딜 가든지 먼저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왜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주 업무가 전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나를 보낸 거는 전도 때문이다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붙여주시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 전도 때문에 어디 가서 기도하면요, 그 복음을 정말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게 돼 있어요.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자기 집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집으로 내어놓고, 그래서 루디아는 뭐요? 자주 옷감 장사잖아요. 자주 장사 루디아 그러잖아요. 자주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앙드레 김같이 아주 그 유명인의 옷을 만들어. 그때 당시에 자주빛 옷이라는 건요, 황족들, 아주 귀족들만 입던 옷을 취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죠. 이 이웃들, 친척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들였겠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화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정이 아니요. 여러분이 어디 살게 됐고 어느 집을 차지하게 됐고,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한다. 네. 그런데 가정에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건 문제라고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24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응답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것이지. 우리 가정같이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가정을 가서 살리라고 그 문제 주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응답 주시게 되죠. 꾸준히 계속 기도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을 괴롭히려고 평생 괴롭힘 당하러 준 게 아니라 그거 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그래서 증거 얻어서 사람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보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지, 문제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 문제, 여기 우리 교인 중에 문제 없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없죠. 다 문제가 있죠. 그게 축복이요. 아멘.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요. 또 한 가정을 통해서 이웃, 그 지역을 구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그 불신 뭐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도 고치는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 뒤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감옥에도 역사 일어나고. 그 전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역이 살기를 원하시는가 보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요, 완전히 우상, 미신, 점술에 빠져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 원래 그랬던 지역이에요. 이 우상, 미신, 점술에 빠져 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게 전부 귀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영적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후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세요. 얼마나 이 귀신 문화가 많은지 몰라요. 애니메이션 듣다가 영적 문제 오고, 뭔 영화 보다가 영적 문제 오고, 요즘 그러잖아요. 음악 듣다가 영적 문제 오고 그래요. 아니, 음악을 실컷 듣는데 왜 귀에다가 리스보드 안 꽂았는데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냐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 문화 자체가 그걸 만든 사람들이 그쪽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문제가 오기가 너무 좋은 시대가 됐어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줌으로 1:1 양육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젊은 청년인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럼 틀림없이 그 배경에는 그런 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었을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바로 그리스도가 해결자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병원에 다니고 약 먹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상 미신에 빠진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지역을 항상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운동할 때도요, 지역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밟으면서 기도해요. 이 지역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어디 싸다고 그래가지고 싼 데만 가시지 말고 가까운데 콩나물 같은 데 가서 콩나물 찍어서 콩나물 사고 인사하고, 예? 가까운데 좀 인사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래요. 요즘은 대형 마트나 이런 데로만 다 가지, 내 주변에 있고 조그마한 가게들 이런 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좀 가까운 데 자주 이용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 돈 10,000원 더 주고 한 영혼은 구원하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은 지역 살리는 이 일에 당신과 당신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 아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음, 또 축복, 달란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능, 건강, 지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도울 일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제 도우면서, 그러면서 이웃과 만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곧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보통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전도를 막 전도지 갖다 주고 말고, 전도지만 주고 전도했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꾸준히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즉석에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아멘. 저는 이렇게 이 약수터나 등나무 밑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복음을 들을 사람,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복음 들을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봤어요. 가서 복음 들을 만한 사람. 그러면요, 공원 같은 데 가면 벤치에 누워 병색이 완연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가서 앉아서 인사하고 어디가 아프시냐 물어보고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그러다 보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니까. 어디 뭐 아프다 그러면, 아 그러냐,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내 신분을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싫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몸이 막 아파서 막 누워있는 사람. 그럼 기도해 주고 나서 복음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을 직접 전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일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님 마음에 오늘 구주로 영접하시면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 기도문 주는 것이죠. 영접하고 난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고 다니시란 말이죠. 기도문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은 전도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전혀 거기에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리 갈급한 사람이 옆에 와도 복음 안 전하게 되잖아요. 왜냐? 관심이 없는데. 저 같은 목회자보다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전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인 사람이에요. 목회자인 저는요, 불신자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부 여기 지역에 목회자 만나고 뭐 교인들 만나고 그러지 불신자들 잘 못 만나요. 여러분들 항상 만나는 게 전부 불신자라. 여러분은 전도의 상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상이 전도상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니까 전부 자기의 직업, 기능, 달란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 전했어요. 기장 시몬,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의 바느질. 이 여제자 다비다는 그 바느질 가지고 막 그 주변에 과부들을 많이 옷을 지어줬나 봐. 그랬더니 다비다가 이제 병들어 죽었는데 다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지. 다 쓰임받아. 다비다의 바느질, 루디아의 옷감, 자주 옷감 장사, 아굴라의 천막사업,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 사업에, 이 구원 사역에 다 쓰임받은 사업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직장, 기능, 모든 것을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복을 받아야 이웃 사람이 복음 전하지. 그러니까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